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말씀 전달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중국 선교지에 가 있는 동안에도 뒤에서 관심과 기도로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절로 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요한계시록 1장 3절부터 5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방금 이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때가 가까움이니라 하나님 말씀 주제로 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제 추수감사 주일을 보내고요. 오늘 갑자기 날씨가 추워져서 영하 2도로 아침을 시작했습니다. 생명의 삶 본문도 어제까지는 시편의 말씀이었는데 이제 오늘부터는 요한계시록으로 바뀌었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장을 열면서 마음에 닿아지거나 또한 난해한 구절로 보여지는 것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시간상 제가 2가지만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1장 3절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랬습니다. 영어로 하면 The time is near. 자, 어쨌든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대하면서요, 정말 특별히 가져야 될 생각이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적어도 2세대가 지난 60여 년이 지난 AD 95년경에 이 계시의 말씀을 그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을 통해 전달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서 요한에게 장차 있게 될 일들을 보이셨다 하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당시는 로마 황제 도미시안이라는 황제가 기독교를 핍박하고 교회들을 잔멸하던 시대였는데 이때 요한 역시도 에베소 교회 시무장로로 있다가 가까운 반모라는 섬에 유배의 당에 가가지고 거기서 주의 날에 주님의 큰 음성을 듣고 주님 만나고 이 계시 말씀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또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였으니 정말 오늘부터 시작되는 요한계시록 묵상에 대해서 나도 진지한 자세로 내가 임해야 되겠다 하는 다짐을 해보게 됩니다. 독자 여러분들도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특별히 그래서 오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다루어야 될 말씀이 많습니다만은 때가 가까움이라 하는 이 한 가지 말씀과 그 다음에 난해 구절로서 1장 4, 5절 이렇게 다루려고 합니다. 자, 때가 가까움이라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자, 지금 주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이 말씀을, 이 계시를 주셔서 이것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하시니 이는 때가 가까움이라 했는데 그때로부터 이미 2000년이 지났거든요. 오늘 우리 시대는 요한이 이 말씀을 받았을 때부터 계시를 받았을 때로부터 2000년이 지나 있어요. 그렇다면 때가 가까움이라 이거 혹시 이거 잘못된 거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사도들과 초기교회 성도들은 자기들의 시대에 예수님이 올 줄로 생각했어요. 그렇지만 요한이 때가 가까움이라 했을 때 절대 이것은 착각이나 실수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의 개념과 또 우리가 이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시간에 대해 가지시는 개념은 하늘과 땅처럼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9절에서도 그랬잖아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높으니라. 땅이 하늘의 높음같이 땅과 하늘의 그 차이가 있음같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시공간의 제한을 받는 우리의 좁은 소견으로 때가 가까움이라 하고 이렇게 전달해 오신 주님의 말씀을 잘못 오해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시간 족도는요,
우리의 제한된 생각과 달라요. 예를 들면요,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부름을 받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와 보니까 주변에 온통 이방인들이에요. 해족속, 그 당시에 그 이방인 족들이 거기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아브라함에게는 그 당시 땅 한 평도 없었고요. 또 자기 후계 자식도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그 아브라함이 근심했거든요. 근데 도대체 나를 여기까지 불러섰는데 어떻게 될 건가?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게 하시면서 거기서 이제 햇불 언약을 주시잖아요. 그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후에 장례사를 거기서 말씀하시고 예언해 주시는 것이죠. 그때 하신 말씀이 뭐였어요? 지금 네가 땅 한 평 없고 네 자식 하나 없지만은 이후로 내 자손이 이방의 땅으로 가서, 이방의 땅은 어디를 말하겠어요? 바로 애굽이에요. 이방에 가서 거기서 객이 되어 몇 년을 보내는가 하면요, 400년을 보낸 이후에 다시 이 땅으로 돌아와서 너희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땅의 티끌것처럼 많아지면서 이 가나안 일경을 다 차지하게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나라 기업으로 차지할 것이라 약속해 주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시대로부터 400년 뒤에를 내다보시면서 이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우리는 항상 우리 당 시대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사의 계획과 경륜은 이렇게 크고 참 넓으며 우리의 생각으로 충당이 안 되는 것이죠. 또 생각할 게 있어요. 우리에게는요, 과거, 현재, 미래가 분명히 구분되지만은요, 전능하신 또 시간의 주인이신 시공간의 모든 걸 초월해 계신 하나님께 앞에서는요, 과거, 현재, 미래가 다 한시점으로 보이는 거예요. 한시점으로.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3장 8절에,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뭐라 했습니까? 천년이 하루와 같고 또 하루가 천년 같다고 했으니 너희가 하나님의 시간에 왜 빨리 종말이 주님이 오시 않는가라고 급급해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가져야 되겠는가 가르쳐 주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제한된 이성의 그 사고의 시간 개념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척도로서 우리가 때가 가까움이라 하는 말씀을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또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재림과 관련된 시기에 대해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전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인지 우리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긴박하게 긴급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초림, 이 땅에 참 어린아기로 탄생하시고 30살쯤 되어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일성이 뭐예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와 있으니, 가까이 있으니 너희가 이 나라의 백성으로 돌아오라고 하는 그 첫 포문을 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초림으로 인하여서 이미 하나님의 통치가 이 어둠의 죄악 세상 가운데 들어왔고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그래서 예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여 이 통치 안으로 어둠의 세력에 갇혀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복스러운 통치 안으로 돌아오도록 우리가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주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정말 이 긴박한 시대인 것이죠. 이 복음 시대, 이 전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하시는 재림의 시기와 관련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천국이 하나님의 통치가, 그러니까 천국이라니까 영토적인 면, 장소적인 면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거는 예수님 재림 때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서 이루어질 거예요. 보좌 앞에 생명수 강이 흐르고 강가에 12가지 실과를 맺히는 생명나무들이 있고 그 보석 진주로 된 그 12진주, 이 모든 아름다운 장소적인 면에서의 완성은 주님 재림 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죄와 마귀의 사망의 종로로 다고 갇혀있는 이 가련하고 불쌍한 소망 없는 우리 세계,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주셔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 땅에서 시작되게 했다는 것이죠. already, not aid라고 하는 바울 신학에 나오는 용어인데요. 이미 시작되었고 아직 완성을 기다리고 있는 천국이 이미 이 땅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어둠의 나라와 또 하나님 나라 함께 지금 공존해서 가고 있는 시대인 거예요. 우리가 이 천국의 현재성을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통치, 천국의 현재성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긴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여러 가지 천국 비유와 다 이 시기된 문제, 천국이 지금 어떻게 이 세상에 들어와 있는가를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세 종류의 팥 이야기라든가 또한 가라지와 곡식의 그 이야기라든가 또 추수 때의 그 추수하고 알곡과 가라지를 갈라서 창고에 들이고 또 불에 태우고 이 모든 것이 다 지금 너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섬기고 봉사하며 일하는 모든 것들이 천국의 활동이며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바로 천국의 사역이라는 것을 천국의 현지성을 우리가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이러한 천국 복음의 시대가 끝난 다음에 주님이 오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때와 시기는 알 수 없지만은요, 그때가 가까움이라는 말씀 속에서 이미 시작된 천국이기 때문에 우리는 긴박한 거예요, 마음이. 이 천국의 활동 시기를 우리가 정말 잘 주님 나라 천국 일꾼으로 잘 사용하고 주님 앞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절대로 조급한 마음을 갖지 말고요. 하나님의 시간의 척도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때가 가까움이라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이 요한계시록 우리가 하나하나 이해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자, 한 가지만 더 추가해서 말씀드립니다. 1장 4절과 5절에서는요, 또 한 가지 난해 구절이 나옵니다. 그걸 보게 되면 성삼위 하나님께로부터 이 땅에 있는 그대의 지상 교회들, 환난과 핍박 가운데 고통받는 교회들을 위한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의 은혜의 메시지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이렇게 했어요. 첫 번째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3절에 보게 되면 4절에 보게 되면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 성부 하나님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그의 보좌 앞엔 7영 성령 하나님을 가르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 말하는 것이죠. 성삼위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땅 위에 고통받는 믿음을 지키느라고 정말 고생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주시는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성령 하나님에 대한 표현을 보좌 앞에는 7영이라 그랬거든요.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스가랴 3장 9절에서도 이미 여기에 대한 예시가 나와 있는데 거기 보게 되면 이미 여호와의 7눈으로서 그렇게 비유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모든 사역을, 모든 그 역사하심을 이 세상과 또 특별히 교회 가운데 나타내시고 역사하시는 성령님 충만한 영의 표시로서 7 완전수 7영으로 그렇게 표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묵상을 내리면서 정말 우리 요한계시록을 읽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주님 언제 오시나 하니까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너무 믿음을 지키기가 힘들고 어려운 죄악이 관영하고 소돔 시대, 고모라 시대를 방불하는 이 시대가 되었는데 주님 언제나 오시렵니까? 우리가 이렇게 간절히 애타하게 기다리게 돼요. 저는 오늘 묵상을 마치면서 따로 기도 올리는 것보다 손양원 목사님이 작시한 주님 고대가를 제가 이렇게 낭송하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주님 고대가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을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고족하고 쓸쓸한 빈든팔에서 희미한 등불을 밝혀놓고 오실 줄만 고대하고 기다리오니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3절입니다.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이 오시는가 해
머리 들고 멀리 멀리 바라보는 마음,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내 주님 자비한 손을 붙잡고 면류관 벗어들고 찬송 부르면 주님 계신 그곳에 가고 싶어요.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신부되는 교회가 흰옷을 입고 기름 준비 다 해놓고 기다리오니 도적같이 오심하고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마지막 6절은요.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린 주님, 내 영혼 당하는 거 볼 수 없어서 이 시간도 기다리고 계신 내 주님, 오 주여 이 시간에 오시옵소서. 아멘. 다시 오실 주님의 은혜가 평강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켜주셔서 이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운 죄악 세상을 능히 승리하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